성서연구원 세미나 심포지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원장을 맡고 있는 신약학의 소기천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공유를 해드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장신대 홈페이지 이거 모임에 오시면 두 분의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어려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컴퓨터 스피커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구약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신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구약의 강의는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은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신약학은 정은찬 교수님 출강 중에 계신데 두 분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제로 제시해 드린 것이 예루살렘에 깃든 평화가 장신대에도 은혜의 복음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분의 강의가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이 일괄되게 흐르는 큰 주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잘 연결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위중한 때에 소양강 403호 강의실에 그래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메모를 해 주시고요. 구약 강연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약 강연은 김진명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신약 강연은 김태서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학기 말이 바쁘죠. 네. 우리 성서연구원 심포지움도 가장 바쁜 월요일 날. 네. 지난주는 신대원 학부 종강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은 대학원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 구약학과 신약학 심포지움 학년에 참여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서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권위를 찾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권위를 찾게 되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다 보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루살렘아이 샬롬이 예루살렘에 가득한데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깃든 평화가 장신대에서도 흘러넘쳐서 은혜의 복음이 가득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해서 어제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날 대림절 우리 주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뜻깊은 절기를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성서연구원 심포지움으로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학위 논문을 출판하시고 또 각자 맡은 구약학과 신약학 분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윤우 교수님과 정은찬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깃든 평화가 장신대에도 은혜의 복음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흔드셔서 이은우 박사님, 네, 발제자 또 좌장을 하시는 김준명 교수님 두 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논문을 발표해 주실 이은우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회 신학대학교 현재 이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에딘버러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오셨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은우 교수님의 그 학위 논문은 2013년도 TNT 클락 출판사를 통해서 또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은우 교수님의 그 논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구약학회에서 활발하게 그 논문을 발표하고 또 연구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신명기의 제2중앙화와 성명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논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저도 참여를 했는데, 함께 경청하면서 또 학문적인 대화와 또 토의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은우 교수님께서 이 논문 발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명기의 제2중앙화와 혁명신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같이 신명기를 읽었고, 이번 학기에 이제 석사과정에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학기 말에 이 학생들하고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사연구원에서 이번 학기 발표할 수 있냐고 갑자기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이 같이 그동안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신명기의 제2중앙화 성명신학, 이거는 제가 학부 2학년 때 김중훈 선생님 수업에서 이스라엘 역사 수업 시간에 썼던 소논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 강사문 선생님 수업에서 구약신학 수업에서 썼던 글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최근의 동향을 좀 결합해서 이제 최근의 동향을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고요. 같이 한번 논문 읽어가면서, 짧은 논문이기 때문에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것이 서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제2중앙화와 성명신학, 서론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이주 이후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 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성소에서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의하면 야훼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세겜, 미스바, 베델, 길갈, 실로, 라마 등의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고향과 여러 산당, 다윗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예배의 중앙화 혹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유로운 예배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명기에서는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혹은
야훼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 축제도 그곳에서만 드려야 하고 제물도 그곳에서 드려야 하며 상급심 재판도 그곳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신명기의 중앙화 혹은 단일화 요구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폰라트는 신명기의 제2중앙화 요구는 최종 편집층에 속하는 후대의 삽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명기가 성소에 현존하는 것은 야훼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라는 성명신학을 통해 옛 전승을 신학적으로 승화된 개념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명기 법전을 구성하는 다양한 교리들이 이 중앙화 교리와 결합해 있고 이 교리 안에도 다양한 시대의 편집층이 결합하여 있다는 것을 간과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콜스는 신명기의 중앙화 요구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집단에서 유래한 중심 주제로 간주합니다. 특히 그는 신명기의 성명신학을 법궤를 중심으로 야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현존하신다는 남유다의 신학을 비신화하는 북이스라엘 신학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로 망명한 예언자 집단이 민족의 정치 종교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신학인 성명신학과 남유다의 신학인 제2중앙화를 결합한 원신명기를 작성해 성전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것이 요시야 왕 때 발견되어 개혁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인펠트는 신명기가 고대 근동의 법전이나 조약, 지혜전승에 익숙한 궁중서기관에게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제2중앙화 요구는 종교적 유일신관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 민족주의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서기관 집단이 왕실의 정책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종교를 주술적, 제의적인 종교에서 인간 중심의 세속화된 인도주의 종교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피전승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름만 두셨다는 성명신학으로 수정했고 성전보다는 토라의 권위를 강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호프라는 학자는 신명기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에게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왕정시대의 예배의 단일화나 중앙화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도 제2중앙화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제2중앙화 규정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이 민족의 희망이던 바빌론 포로기에 장로들에 의해 기록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명기가 예루살렘으로의 제2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신명기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2중앙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본문 안에도 다양한 편집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2중앙화와 성명신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름만 두셨다는 성명신학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제고해야 할 문제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의 제2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런 입장의 첫 번째는 단일 성소로의 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신명기 법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야훼께서 택하실 곳 혹은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라는 표현을 단일 성소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 표현이 예루살렘으로의 제2중앙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클레멘츠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의 제1을 중앙화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제바스는 특히 신명기 12장 5절에 이 표현이 오직 예루살렘과만 관련된 성명신학이 아닌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여깁니다. 스즈키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으로의 사법행정을 중앙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슈타인버그는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이 표현이 왕정시대의 국가를 예루살렘으로 중앙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어디에도 예루살렘과 관련된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2중앙화와 관련된 표현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본문은 신명기 역사서의 열왕기 본문들입니다. 열왕기 8장, 유명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본문과 그 관련된 본문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본문에 야훼께서 이름을 두실 곳 예루살렘이란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세겜으로 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폰라트나 로울리, 로페 같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세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폴라트는 요시야 개혁 당시 신명기의 제2중앙화 요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기고 적용했지만 신명기 법전에 나타나는 중앙화 요구는 북이스라엘의 세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세겜에 단을 쌓았다는 여호수아 8장 30절을 이 주장의 주요 근거로 여깁니다. 로울리는 신명기의 이 표현에 의도된 곳은 세겜이었지만 요시야 시대에 이 책이 발견되었을 때 개혁이 추진되던 장소인 예루살렘이 그 장소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페는 신명기의 온 이스라엘을 위한 중앙성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것의 봉헌 같은 개념은 세겜에서 기원한 것으로 신명기 12장 8에서 12절 말씀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세겜에서 예루살렘 왕실로 도피한 사람이나 그의 제자 중 하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리히터는 신명기 27장 4절과 철기 시대 주거층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 등을 통해 야훼께서 선택한 곳이 에발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이스펠트는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27장 4절에는 그리심산이라고 나오는 점에 주목하며 원래 이 본문에 그리심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반사마리아 정서에 의해 에발산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간에 신명기 11장과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세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중앙화 규정이 세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실로로 중앙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클레멘츠는 초기에는 실로가 야훼의 이름이 거하는 장소로 이해되었으나 이곳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그 지위를 계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페 역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과 22장 7절에서 34절,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특별히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름을 두실 곳 실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26장 6절에 나타난 실로 성소에 대한 언급을 고려하며 예루살렘 전승 이전에 실로 전승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니하우스는 신명기 12장 5절과 다른 본문의 성소는 일반적인 성소들, 어느 특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고 예레미야와 열왕기의 편집자가 각 시대에 맞게 실로와 예루살렘에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성소라면 예루살렘, 세겜, 실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일 성소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성소로의 제2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웨스트라이어는 단일 성소의 근거로 해석되어 온 그곳 한마콤의 정관사 하와 수사인 에하드를 분포적인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성소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관계 문장의 수식을 받는 정관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신명기 12장 14절의 한마콤을 그곳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제단법처럼 각 장소에서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명기의 이 구절에 이 베 아하드 베 쉐바테카 너희 지파의 한 곳에서라는 이 어구가 신명기 13장 13절과 마찬가지로 분포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명기 23장 16절 이하의 도망한 종에 대한 배려 규정에서 이 하나 에하드는 특정한 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과 23장 16절 이하의 그곳에서 혹은 하나라는 이 단어의 분포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웰치는 여기서 차관에 신명기 12장 5절에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12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 한 지파에서 택하실이라는 표현은 특정 성소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메렌디노는
여기서 간결한 공식은 유일한 중앙 성소가 아니라 다양한 성소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확장된 공식은 중앙화된 단일 성소를 의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퍼는 신명기 12장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12장 13절에서 19절은 다수의 성소를 염두에 둔 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9절은 많은 학자들이 이 지금 중앙화 공식에서 가장 초기 전승이라고 보죠. 폰라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레머 같은 학자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제2중앙화 규정과 관련된 장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 표현과 관련된 자료층을 따로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중앙화와 관련된 다양한 편집층 분석. 장영일 이 학교의 총장님이셨죠, 그죠? 이게 1992년에 나온 교회와 신학에 실린 글인데, 이 글을 제가 읽고 구약을 이렇게 재미있게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구나 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김중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소논문을 쓰면서 구약을 공부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그런 소논문입니다. 장영일은 제2중앙화와 관련된 21개의 구절 중에서 11개의 구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오래된 원래 양식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으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는 표현의 변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본층은 제2단일화 중앙화보다는 제2정화와 관련된 것으로 남유다보다 바알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더욱 극심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략한 기본층에 북이스라엘의 편집자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신학적 부연을 첨가했는데, 이는 야훼께서 친히 성소에 거하시고 법정에 자정에 계신다는 남유다의 신인 동역론적인 신학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수의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이 표현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래했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시고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래 연구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신학은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우고 비레위계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해 남유다로 이주한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과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로 이주한 레위인들에 의해 기초된 것입니다. 이들은 히스기야에 의해 남유다에서 진행되었던 제2중앙화 정책의 지지를 통해 국가 독립과 제2정화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자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혹은 너희 지파 중 하나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등의 중앙화와 관련된 어구를 첨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중앙화 성명신학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신학과 제2중앙화라는 남유다의 신학의 절묘한 타협과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들이 계획한 이 종교개혁 프로그램이 요시야 통치 18년에 발견된 율법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장영일에 의하면 이 제2중앙화 성명신학과 제2중앙화는 모두 요시야 이전에 결합되어 율법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율법 두루마리,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FM 크로스 하버드 학파의 입장을 따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박선진이란 학자가 쓰신 글인데, 이게 1999년에,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우리 구약신학 수업에 강사문 선생님이 소논문을 쓰라고 해서 이 비슷한 주제로 이제 성명신학에 집중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참고했던 참 좋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에 적어도 3개의 상이한 중앙화 전승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야훼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단형 공식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부정사구를 첨가한 긴 형태의 장형 공식이 있는데, 장형 공식은 심 혹은 숨이란 동사에 부정사형을 사용하는 라숨 쉐모 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라는 표현이죠. 예, 심장형과 또 샤칸 동사의 부정사형을 사용하는 레 샤켄 쉐모 샴,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예, 샤칸 장형 공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심형 동사를 쓰는 공식이 있고 샤칸이라는 동사를 쓰는 장형 공식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 총 21번 나타나는 제2중앙화 공식 중에서 단형 공식,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야훼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짧은 형태로 나오는 것은 모두 12번인데요. 이 단형 공식의 연설 대상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할폰의 주장을 참고해서 이 단형 공식이 초기 제2중앙화 전승을 반영하는데, 이 공식에는 야훼께서 택하실 곳까지의 거리나 중앙성소로의 순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 초기 전승에는 보, 할라크, 알라, 나사 같은 이 중앙성소로의 이동을 나타낸 동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전승층에는 지방성소의 파괴, 성소의 단일화 같은 중앙화 조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전승층은 오히려 야훼 앞에서 먹고 야훼 앞에서 기뻐하는 이 공동체적 축제의 기쁨과 레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단형 전승층은 제2의 중앙화나 통일보다는 제2의 순수성, 확립과 보존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신명기의 제2중앙화 전승의 두 번째 전승층은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부정사구가 결합한 심장형 중앙화 공식으로 이 표현은 신명기 12장 5절, 22절, 14장 24절에 3번 나타나는데 성명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박선진 교수님도 이 심과 이제 성명신학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아래에서 그 관련성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심장형 중앙화 공식이 포함된 신명기 12장 1에서 7절, 20에서 28절에는 배타적인 단일 성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중앙성소로의 순례를 나타내는 보, 할락, 나사 같은 행위 동사들이 사용되고 야훼께서 택하신 곳까지의 거리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전승층에서는 중앙성소로 헌물과 이 11조를 가져갈 것을 명하고 야훼 제2의 단일화를 명하며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라는 어구는 이런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이 심장형 중앙화 공식은 이런 게도 사용되는데, 이 모든 본문은 야훼께서 이름을 두신 곳을 예루살렘 혹은 그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 제2중앙화를 강조하는 심장형 중앙화 공식은 신명기 사가의 편집층으로 초기 전승의 단형 공식에 자기 이름을 두신 오늘의 학수의 과 마침을 하여 더 많이 아는데. 법궤를 결합해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단일 성소인 예루살렘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아이, 네, 음소거를 누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줌에 계신 분들. 예. 그는 신명기의 제2중앙화 전승의 세 번째 전승층은 착한 성명신학을 채택하는 본문들로 야훼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어구에 자기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라는 부정사를 덧붙인 신명기 12장 11절, 14장 23절, 16장 2절, 6절, 11절과 26장 2절이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착한 장형 중앙화 공식은 성명신학이 결합한 형태지만 단형 공식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제2정화에 관심을 보이고 제2의 정화나 제2의 중앙화나 통일보다는 이 종교적 공동체에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전승층은 단일 성소로의 순례보다는 중앙성소에서의 공동체적 예배와 축제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샥한 장형 중앙화 전승층은 초기에 단형 정승층과 달리 땅과 그 땅에서의 안식이 강조됩니다. 그는 이런 땅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땅이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바빌론 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포로기의 최종 편집자가 예루살렘 중심의 개혁이 실패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 샥한 성명신학을 통해 예루살렘으로의 배타적인 제2중앙화를 지향하고 예배의 순수성 보존에 회귀하는 신학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장영일, 박선진은 제2중앙화와 관련된 본문들의 특징을 탁월하게 간파해서 편집층 혹은 전승층 연구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더해 최근에 이 분야 연구에 참고할 만한 새로운 탁월한 연구가 나타나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이 성명신학이 실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연구한 것처럼 신명기의 제2중앙화는 어떤 형태로든 성명신학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중심의 신인 동역론적 심임제
신학을 비신화하기 위한 북이스라엘의 신학이든 법계와 결합해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예루살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이든 간에 성명신학은 19세기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명신학은 하나님이 성소에 이름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인 제2전승의 신인동역론적 신임제 개념을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에서 반추상적 본질적 이미지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성전에 실제한다는 오랜 개념을 이름이란 단어로 소통되는 존재 양식으로 성전에 추상화된 반본질적 현존으로 임재한다는 신학적으로 승화된 개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리터는 성명신학의 형성과 신명기의 관련 관용어구에 대한 이해에는 두 가지 확인되지 않은 해석의 흐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발달 심리학의 규범에서 유래한 아이들의 선추상적인 사고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명목상의 현실주의입니다. 맥브라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명신학의 많은 개념은 아이들의 인식 수용력과 고대인들의 수용력 사이에 가정된 계통 발생론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스멘트는 이름과 본질은 동질이며 신명기의 성명 공식은 합법적 성소에서 부를 수 있는 야훼의 어떤 제2적 현존을 구성한다는 셈족의 인식 표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제 브레이트는 이스라엘 사상에서 야훼의 이름은 성소에 항상 실제하고 현존하시는 야훼의 실제이나 실체화된 양상인 야훼의 대리인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레터는 이전의 주장들을 종합해서 신명기의 하나님의 이름은 초기의 신임제의 개념을 바로잡으려는 7세기에 나타난 신명기적 신학 선언으로 성전의 구원을 위해 가까이 계시는 실체화된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성전에 이름을 둔다는 개념은 야훼께서 자신의 본질의 어떤 추상적인 측면을 그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히터는 이것은 성명신학을 발전시킨 신명기적 성명공식의 태동을 덮고 해석을 지탱한 성명연구에서의 명목상의 현실주의와 순진한 언어현실주의의 자녀유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제임스 바가 어떤 문맥에서 한 단어의 모든 가능한 의미를 찾고 어떤 독특한 문맥에 이 모든 의미를 되돌려 주입해 읽는 관행인 비합법적인 전체성의 이동이라고 표현한 해석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단어의 어떤 한 예가 그 단어의 모든 가능한 의미를 수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가 예언한 것처럼 이름이라는 한 단어가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전적 연구의 방향을 단어들의 특별한 용례들에서의 의미론적 연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히터는 이를 위해서 신명기에 레샤켄 쉐모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관용어구의 성경에서의 특별한 용례들을 연구해서 이 샥한 동사가 가변적인 의미론적 분야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단어의 동서 서명에서의 통시적 음성학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표현이 아카더 슈마 샤카누의 차용어이고 이 관용어의 의미는 이름을 두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샤칸이라는 동사가 이제 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아카도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원래의 의미가 두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서 히브리어의 레샤칸 쉐모샴이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의 나머지 부분에 같은 의미의 라숨 쉐모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같은 의미죠. 로 바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슈마 샤카누는 서신과 영웅문학뿐 아니라 기념비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용어구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의 궁중 비문 전승의 유형 분류 체계 안에서 공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슈마 샤카누는 기원전 3000년대 말에 처음 출현한 이후로 신바벨론 시대까지 비문을 제작하고 세우는 왕의 행위를 나타내는 같은 문학적 맥락에서 지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념비 전승의 가장 초기부터 이름을 두다라는 표현은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고 그 기념비 혹은
그것의 설치 장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기념비 설치와 관련된 아카드 슈마 샤카누의 절대다수 영예는 구 아카드와 아시리아 왕들의 봉헌이나 전승 기념비였습니다. 리히터는 레반트 지역의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세기 동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해 동의어로 여겨진 라숨 쉐모 샴이 아카드 슈마 샤카누와 같은 의미론적 범위를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중 언어로 된 이 비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카드어 비문의 슈마 샤카누가 북서 세모의 비문에서 같은 차용어 쉼 이름을 두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구두 문서 시각 언어 접촉 상황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는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의 저자들이 이 레샤칸 쉐모샴, 라숨 쉐모샴은 실체화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고 왕이 비문을 세우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신명기에 보면 비문을 새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유역이라는 거죠.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가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야훼의 통치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기서 신명기에 선택된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표현이 어떤 형태로든 기념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 12장 1절에서 4절, 27장 1절에서 8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방제단을 헐고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이방신상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제거하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이 슈마 샤카누라는 표현에서 비문을 세우고 통치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신명기에 이 표현은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지우고 야훼의 이름을 두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는 여기서 신명기 27장 4절에 에발산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 구절과 철기시대 주거층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야훼께서 선택한 곳이 에발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신명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집층과 이 표현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리히터의 언어학적 연구를 기존의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에 대한 편집 비평적 페이지가 넘어갔나요? 패러다임을 회피하는 방법론으로 비판하는 오토를 포함한 다수 학자의 비판에 크로스학파의 이중 편집 이론을 지지하는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더 연구가 나아가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리히터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와 전통적인 성명신학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학자는 바로 반세터스입니다. 그는 리히터의 연구가 아카드어에서 발견되는 애매하고 비유적인 의미를 신명기적 관용어구에 적용한 것이라며 비판하지만 그의 연구의 결과를 자신의 연구에 적용합니다. 그는 리히터가 주장한 고대 아카드어 관용어 공식어구와 메소포타미아 기념비 전승과 이스라엘 언어와의 접촉 가능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성명 공식이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에서 차용한 것으로 요시아의 율법책과 신명기를 기록한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고안된 법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는 주로 후대 신명기적 편집 본문이나 신명기 사가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9절, 9장 1절에서 9절, 열왕기하 22, 23장에 집중된 한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슈마 샤카누가 주로 기념비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관가해서 신명기 본문 안에서 이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신명기 역사에서 특히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요시아의 율법책과 지나치게 성급하게 연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그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라숨 쉐모샴이 리히터와는 달리 신명기의 성명 표현을 예루살렘의 제2중앙화와 연결하는 신명기 사가의 편집적 연결 요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로우는 이게 몇 분까지죠? 2분요?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모로우는 후기 식민지 연구에서 표현되는 잡종성의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표현이 궁중의 수사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종주권 문제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는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의 것으로 신아시리아의 패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신조어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에 신아시리아 패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같은 의도로 이 표현이 사용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히려 신명기사가는 그 신조어를 버리고 요시아의 후기 식민지 정부에서 또는 신아시리아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시대에 이 라숨 쉐모샴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발생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명기의 이 표현을 신명기사가가 신아시리아 전복 의도로 후에 샤칸 쉐모샴으로 수정했고 요시아의 후기 식민지 정부에서 다시 이것을 라숨 쉐모샴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시대 설정과 변화 주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라숨 쉐모샴이 앞선 시대의 아카드 슈마 샤카누와 관계없이 히브리어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리히터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경로를 추적하며 연구한 결과에 비춰보면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리히터의 연구는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의 제2중앙화와 성명신학의 관계 연구에 방향을 바꾸어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히터, 반세터스, 모로우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카드와 슈마 샤카누의 차용어로 보이는 신명기의 라샤칸 쉐모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기 위해 세운 비문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고 라숨 쉐모샴은 원래 아카드 슈마 샤카누의 의미와는 다르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야훼께서 선택한 곳을 예루살렘과 연결해 중앙화하려는 신명기적 편집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기존의 제2중앙화와 성명공식과 관련된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건너뛰어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제2중앙화와 성명신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 형성에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제2중앙화와 관련돼 기본층은 제2중앙화가 아닌 제2정화에 관심을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레위인에게서 유래한 요시아가 발견한 원신명기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아시리아 제국의 패권에 저항하고 남북 통일과 국가 회복의 이상을 반영한 요시아 시대에 레샤칸 쉐모샴의 편집층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편집층은 그리신산과 에발산 유역에 세겜 지역의 기념비를 세워 북이스라엘도 야훼의 통치 지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요시아 시대의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집층에는 제2중앙화에 대한 관심이나 전통적인 개념의 성명신학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빌론 포로기의 라숨 쉐모샴 편집층, 주로 이 열왕기와 열왕기 상하에 있죠. 여기에 하야 동사를 사용하는 좀 더 히브리어화된 편집층이 첨가되어 신명기에 야훼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을 강조하며 성전이 없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비신화화된 전통적인 개념의 성명신학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시대의 편집층이 첨가되어 제2중앙화와 제2정화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분리, 율법 낭독과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제2중앙화와 관련된 본문에 성명신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제2중앙화, 제2정화와 관련된 본문은 모두 후대 편집창이라는 주장이나 이 레샤칸 쉐모샴, 라숨 쉐모샴과 관련된 본문은 제2중앙화나 제2정화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이 표현들이 나타난 본문의 다양한 편집층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가 아시리아 제국 시대부터 바빌론 포로기를 거쳐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지속해서 성장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이 시대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고대 근동의 문헌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3분 초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논문 발표해 주신 이은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신명기 제2중앙화와 성명신학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학계에서 연구되어 온 이제 연구의 역사를 이 짧은 소논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은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부터 신대원 또 대학원 지금까지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 뭐 20년 이상 그 개인의 어떤 역사의 궤적들을 이렇게 함께 이제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여러분
그 학생들 중에서 또 이 논문을 같이 이제 경청하고 공부하면서 질문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학생들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학 박사과정 8학기에 있는 이광영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그 논문 너무 재미있게 또 잘 읽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답해 주셔도. 첫 번째는 그 이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라는 그 표현이 일단 아수르 비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이제 인상 깊었고 잘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제2 중앙화를 시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 성소, 그러니까 다수의 성소가 아니고 한 군데만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 중앙 성소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부분도 고대 근동 문헌에서 그런 신학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둔다는 표현은 이제 있었는데 그 표현을 중앙 성소로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고대 근동 문헌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 신명기 12장 14절하고 아까 19절에서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그 자기 이름을 두시려 그 택하는 그 곳에 대한 표현에서, 그러니까 14절에는 에하드가 없는데 18절에는 이제 에하드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단순한 어떤 차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도 다른 어떤 편집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샤칸이라는 동사를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인 문헌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샤칸을 신명기 안에서 제사장적인 어떤 손길로도 볼 수는 없는지, 그런 것 세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답할까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질문하실 때 그 아수르 비문에서 왔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제 아수르 비문보다는 아카드 비문에서 1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리터가 이 연구에 새로운 공헌을 한 것이 이 기원전 3000년경에 아카드 비문에서 이 의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1차적으로는 기념비를 세우고 영토의 소유권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문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광영 목사님과 관련된 연결을 하신 분이 바로 모로우나라는 학자인데 그분은 주로 이제 아수르 문헌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 모로 같은 경우는 같은 이 어휘, 그러니까 이 어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층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명성과도 관련이 있고 또 뭐 중앙화와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냈는데 이제 좀 더 이 논문을 소개할까 하다가 이제 모로우의 연구는 굉장히 이 광범위하면서도 좀 비유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 범주화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비유적인 이 범주화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로우에 의하면 그런 게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화의 성격을 갖추고도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이제 분류를 하는 학자도 있지만 다수의 학자는 이제 리터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죠. 원래 출발한 것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땅의 그 영유권을 강조하는 본문 문맥에서 사용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해서 이 기본적인 층은 그런 의미를 가져왔을, 초기의 전승층은 그런 의미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이제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편집층 안에는 그 두 가지 모로우의 입장과 이 중앙화의 시도와 같이 결합돼서 이제 특히 라숨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층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반영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전승층을 구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 지금 12장 13절에서 14절 18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신명기 법전 안에서도 편집충을 구분하는 다수 학자들, 특별히 레머나 이 할펀이나 폰라드 같은 학자는 이제 12장 13절에서 이 19절을 가장 초기의 전승층으로 보고 이게 왕정 시대로 보는 이 본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14절이나 이제 18절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하드라는 18절에 나타난 에하드도 이 지금 일부 이 웨스트라이어 같은 사람은 이 분포의 의미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중앙화 시도보다는 제2정화를 시도하는 전승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런 본문들과의 비교의 문제인데, 이제 최근의 동향 중에 하나는 이 출애굽기나 오경안에 나타나는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제2나 2자료로 분류하던 전승층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좀 논의예요.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유럽에서의 이슈 중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샥한 동사의 명사 미식한, 성소 같은 단어가 이제 이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나 이런데 제사장 전승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전승층은 이제 이 포스트 듀터로노미스틱, 신명기 이후에 어떤 제사장적 편집층이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 예, 지금 그 시간이 이제 51분이 되었습니다. 1분이 초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이제 두 가지 답변을 이렇게 공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또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또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이은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또 이제 박수로